우리 이 시간에는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대림절 두 번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등장한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 유행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소확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행복, 아주 내 인생에서 별거 없지만 거기에 행복을 추구하고 그 작은 행복을 통해서 내 인생이 굉장히 부유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소확행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확행이라는 말이 그리고 그 의미가 또 그걸 추구하는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이 돼요. 그래서 소확행이 중확행이 되고 대확행이 되고 자이언트 확행이 되면서 이 소확행을 즐기는 삶이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과시하고 보이기 위한 것으로 변질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25년에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마카세와 명품을 자랑하는 그 소확행을 강조하는 그 삶이 지겹다고 하면서 그 시점에 등장한 신조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보하. 아보하. 자, 아보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보통스러운 하루예요. 우리가 찾는 행복이란 하루를 경쟁적으로 막 치열하게 성공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또는 특별하고 거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을 보통스러운 하루로 보내는 것이 만족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 바로 아보아입니다. 아주 보통스러운 하루, 아주 보통의 하루입니다. 2022년도 여름이었을 것입니다. 아내와 제가 이 제주도에 처가댁으로 휴가를 왔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거의 투석을 할 때가 얼마 되지 않아서 몸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바다가 얼마나 예쁩니까? 그래서 수영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이 아내와 수영을 했습니다. 함덕체 2해수욕장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수영을 하고 이제 숙소까지 걸어가야 돼요. 숙소까지의 거리는 대략 길면 800m 정도 예상합니다. 근데 그 거리를 걸어가는데, 그 짧은 거리를 걸어가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튜브를 들고 갈 힘도 없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내가 튜브를 들고 가기도 했었어요. 물론 수영을 하면서 체력을 많이 소진했겠죠. 그런데 첫 이식받은 신장 기능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그 당시 빈혈 수치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거리를 걸어가는데도 숨이 차고 힘들어서 쥐도 나고 그러면서 몇 번씩 쉬면서 걸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23년 1월 달에 이식 수술을 받고 나서 회복하고 나서 요즘에는 그 길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와 똑같은 길인데 제가 그 길을 걷는데 지금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더 먼 거리를 걸어도 숨이 차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걸으면서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 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숨이 차면서 걸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해져서 너무나 감사하다. 신장을 공유해준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뭘 대단하게 해내는 것 또는 특별하게 해내지 않아도 내가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숨이 차지 않게 걸어갈 수 있는 것, 그 건강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누리는 이 보통의 하루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은요, 수많은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보다 빨리 치고 나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치가 높은 물건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자랑하거나 강조해요. 또 타인을 제치고 자신의 입지를 세우는 일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그곳에 갈아 넣어야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경쟁사회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위해
잘 모르지만 그 무언가를 위해서 현재를 억제하고 희생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에게 있어서 내일은 좀 더 빛날 거야 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을 맞바꾸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내일은 어제와 다른 것이 없는 내일이에요. 오히려 더 힘든 시기의 연속임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열심히 달려왔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기대라는 것을 포기하게 돼요. 소망이라는 것을 완전히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5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 말한 정말 트렌드가 되는 단어 아보아, 나에게 있어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 더 이상 나아질 내일은 없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냥 보통스럽게 지나가는 하루가 최고의 하루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해주듯이 아보하라는 그 말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이 들면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도 나눴던 것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도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들이 갈망했던 메시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을 가져다줄 강한 왕을 원했죠. 로마로부터 받고 있는 그 치욕과 착취와 핍박 속에서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실 왕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간절한 바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자들의 예언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년 동안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들에게는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로마의 핍박과 착취와 치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자취를 감춰버리셨어요. 그럼에도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겠지. 내일은 메시아가 오시겠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저 로마를 다 무찌르고 해방을 허락하시겠지. 그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내일은요, 어제보다 더 암담하고 더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언자의 예언이 없는 시대를 살아갔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사라지는 거죠.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주위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기준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믿음의 삶도 이미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평범한 삶조차도 기대할 수 없었던, 너무나 영적으로도 암울하고 정치 경제적으로도 막막한 그런 시기를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했을 거예요.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기다림과는 아주 다른 기다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시므온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 경건하다라는 의미는 진리의 것을, 또 옳은 것을 꽉 붙잡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을 꽉 붙잡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옳은 것, 진리,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랐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도 바로 시므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기준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오로지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강한 왕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었던 시므온, 그 시므온을 하나님은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구약으로 넘어가서 구약의 제일 첫 번째로 가면 창세기의 노아와 같이,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왜 노아를 의롭다라고 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최고급의 감탄사를 선언하셨는데, 그렇게 사람을 창조한 것을 기뻐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만큼 그 땅에는 죄악이 가득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려고 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던 그 시대에 오직 노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꽉 붙들며 순종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노아를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이 바로 그렇게 노아와 같이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이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뭘 기다린다고 할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자, 25절을 봐도 26절을 봐도 이 누가복음 2장의 전체를 봐도 시므온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린다 라는 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치적, 경제적 회복을 가져다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뭘 기다린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그래서 시므온을 뭐라고 말하냐면 위로를 기다린 자. 뭐라고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시므온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므온이 기다리는 위로, 이 위로는 어떤 위로인가? 아주 보통스러운 하루도 살아내지 못하는, 평범한 삶조차 살아갈 수 없었던 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여러분 진짜 위로겠습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므온이 기다리는 이 위로,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라는 거예요. 약간 이제 말장난을 해보면 위로부터 오는 위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시므온이 기다린 그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왜 오십니까? 왜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끊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위로, 그것이 바로 시므온이 기다리는 위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로마를 이기고 해방이 되고 억압과 핍박이 사라지며 이제 먹고 살만해지는 것, 그런 잠깐의 위로와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현재 로마의 통치 속에서 가끔 이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주는 달콤한 그 가짜 위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므온이 기다리는 위로는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최근 기사를 봤는데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이들에게 SNS를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했을까? 물론 SNS가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유를 살펴보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대요. 호주 시드니 한 교회에서 16살의 소년이 담당 주교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일어났대요. 알고 보니까 이 소년이 극단주의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었대요. 이 단체, 이 극단주의 단체가 SNS를 통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세력을 확대해 왔기 때문에 이 SNS를 금지시키자라고 했던 것이죠. 프랑스도 이제 15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 없이 SNS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점차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런 법을 취할 예정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숏폼이라는 아주 짧은 영상이 있죠. 30초 내지는 1분 안에 끝나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영상 안에 사람의 도파민을 최대로 자극시켜주는 영상이죠. 저도 이 영상을 보다 보면 막 시간이 금방 가요. 막 넘기다 보면 막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요, 영상의 앞부분에, 초반에 거의 한 10초 사이겠죠? 자기에게 어떤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넘겨버린대요. 다 스킵한다는 것이죠. 빨리 나의 자극을 만족시켜줘. 빨리 나의 도파민을 나오게 해줘.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자극을 추구하는 시대, 도파민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극과 도파민을 추구하는 시대가 왜 문제냐면 사람이 자극에 익숙해지는 속도가요, 굉장히 빠르대요. 그래서 자극이 될수록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된대요. 더 강력한 자극을 원한다는 것이죠. 중독도 바로 그런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키 후미오가 쓴 책이 있어요.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내용을 보게 되면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자의 강의를 하고 있던 심리학자 탈벤 샤하르라는 사람이 일화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 탈벤 샤하르라는 사람은 16살에 이스라엘에서 열리는 스쿼시 대회, 이렇게 벽에다가 테니스로 공 치는 거죠. 그 이스라엘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매일 6시간씩 5년을 연습했대요. 매일 6시간씩 5년.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6살에 매일 6년씩 5년 연습했다라고 하면 총 몇 시간을 연습했냐? 1950시간을 연습한 거예요. 스쿼시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법칙 아시죠?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분야에 10,000시간을 투자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 10,000시간을 이미 넘었어요. 1950시간을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승을 했어요. 16살에. 그런데 3시간의 우승 기념 파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자기가 오랜 시간 동안, 5년 동안 꿈꿔왔던 자신의 행복이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승이라는 그 목적을 바라보며 열심히 5년 동안 연습해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잠깐의 허무감이 그에게 왔겠지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승의 기쁨은 5년 동안 연습했는데 겨우 파티하는 동안 3시간밖에 지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엔화로 이야기하지만 한국식으로 좀 바꿔보면 여러분 10만원짜리 반지와 50만원짜리 반지 그리고 300만원짜리 반지를 누가 받았을 때 각각의 단계에서, 즉 10만원짜리 반지를 받았을 때와 50만원짜리 반지를 받았을 때와 300만원짜리 반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반지를 받았을 때와 50만원짜리 반지를 받았을 때는 5배의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50만원짜리 반지를 받았을 때와 300만원짜리 반지를 받았을 때는 6배의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는요,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소유하는 물건의 가격에는 한계가 없죠. 그러나 사람이 느끼는 만족, 감정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소유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도파민 자극을 받았을 때 행복을 느꼈을 때 그 기쁨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시몬이 기다린 위로는요, 어떤 사람의 어떤 도파민을 자극시켜주는, 또 행복을 주게 하는 어떤 사람의 구미를 당기고 잠깐의 기쁨을 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평안과 기쁨의 회복을 말하는 그런 위로를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위로는요, 어떤 사람에게 잠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울어봐도 뭐합니까?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그 눈물과 그 괴로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시몬이 기다린 위로는 잃어버린 말씀의 자리와 믿음의 자리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회복을 주는 것을 시몬이 기다린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의 위로, 잠깐의 눈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고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는 데까지 가게 하는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위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몬이 기다린 진짜 위로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그 말씀이 사라진 그 악한 시대에 기준이 없어서 자기가 오는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약속을 믿었고 또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예언도 없었습니다. 한없이 기다린 거예요. 하염없이 기다린 것입니다. 뭘 기다린 거예요? 진정한 위로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역시 이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그 신앙을 가져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도 두 번째 오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잠깐의 위로와 잠깐의 행복을 추구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도파민을 충족시킬 그 무언가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의로워서 나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아서 잃어버린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어떤 우월감을 가진 그 우월감을 통한 위로를 받는 것, 그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이미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참되게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냥 언젠가 오시겠지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시므온처럼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갈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 그 답은 너무 단순합니다. 너무 명료해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며 일상의 삶의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죠.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심판하시러 오신다고 말해요. 자, 우리가 심판하면요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표현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지 못할까요? 자,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요, 물론 시험이 긴장되죠. 시험은 누구나 다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시험 공부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학생은 시험이 긴장되기도 하지만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그렇게 시험이 빨리 왔으면 기다렸던 적은 없지만, 예전에 일본어 공부를 대학교에서 교양으로 들었을 때 너무 완벽하게 공부를 다 끝내놔서 시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까먹을까봐. 그런데 반대로 공부를 안 한 학생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없죠. 성적이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험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천재지변이 와서 내일이 중간고사인데,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이 연기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불편하고 두려운 거죠. 왜요? 결과 역시 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기쁨으로 기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단순하게 뭐예요?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자, 25절의 시므온의 모습을 봅시다.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지금 잘려가지고 잘 보이지 않지만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시므온에게 성령이 계셨다라는 거죠. 26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자, 이렇게 반복해서 성령이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이 시므온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요,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기다렸어요. 그러나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나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삶의 막바지를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서 그가 성령 충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뭐예요? 그 목적이 바로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 갈망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이 시므온은 참되게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성령님과 동행했던 시므온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꼭 보리라. 왜요? 성령이 동행하고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시므온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갈망했던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순간, 너무 감동스러운 그 감격의 순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예수를 만난 순간에 이 시므온은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깊은 확신과 평안함을 느꼈던 거예요. 아, 드디어 됐구나. 이제 내 인생의 목표와 하나님의 그 응답이 이루어졌구나. 확신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대림절의 의미는요, 바로 이런 기다림과 만남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뭐예요? 만나게 되고 동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대림절은요, 단순히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절의 기간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이미 오셨던 그 주님과 동행하며 만나며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시몬이 기다렸던 그 위로를 우리도 역시 기다려야 돼요. 왜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롭게 소망하며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로가 어떤 위로입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위로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실패와 연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시몬이 기다린 위로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로를 기다려야 돼요. 그 위로를 기다리고 그 위로를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다시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대림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준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자, 이 30절부터 32절의 고백은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선포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에게만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빛이 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에 오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주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비침을 이 시몬은 이미 이곳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도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민족을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 하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 세상의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구원의 빛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구원만을 위한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한, 온 세상의 평강과 평화를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기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신뢰했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신뢰하며 그의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늘의 놀라운 위로, 세상이 주셨는 평안과 기쁨을 바라보며 이 대림절을 준비하고 또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9절에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는 제가 평안히 떠나겠습니다. 시몬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의 막바지를 보내고 있었을 때 그때도 여전히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이방의 빛이 될 것을 선포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저는 평안히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빛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에 시몬에게 임했던 그 평안과 확신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보와 아주 고통스러운 하루조차도 살아낼 수 없는 우리의 연약감과 부족함과 어려운 사회와 현실 속에서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위로를 기대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바라보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그 감사와 감격과 평안 속에서 우리를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낼 수 있는 이 대림절의 시간들이, 그리고 우리 일생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롭게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